어느 기관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50.8%, 절반 조금 넘는 수죠. 절반 조금 넘는 수가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진짜 행복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은 다 아멘이에요. 감사해요. 예, 행복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보니까 인상이 행복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예, 행복하지 못한 인상으로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 설문조사에서 답했던 분들처럼 아니요, 아니요 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분처럼, 최윤희 씨처럼 질병 때문에, 또는 가정의 형편 때문에, 또는 자식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도 행복하지도 않았고 현재의 삶을 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수억의 돈이 예치되어 있으면 행복할까요? 예?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수억이 예치되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기는 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수억이 돈이 있다. 내 돈이 은행에 수억이 있어가지고 이자만 해도 뭐 몇 천만 원씩 쌓여간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요. 뭐 아닙니까? 없어서 아니라고 대답하시지만, 예? 없어서 아니라고 대답하시지만, 아니면 믿음으로 아니라고 대답하시지만, 솔직히 은행에 돈이 수억은 있어 보십시오.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메가밀리언 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가밀리언 복권을 일리노이라는 곳에서 한 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당첨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조 7천억. 안 부럽다면서요. 안 행복하다면서요. 예. 한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1조 7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와, 완전.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목사지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1조 7천억. 평생 써도 예? 써도 이자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예. 은행 넣어놓고 이자를 써도 이자도 다 못 쓰고 원금도 못 쓰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복권이 걸려가지고 막 거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1, 2억, 1, 20억이 아니에요. 1조 7천억이에요. 1조 7천억 은행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0.1% 아니 0.1%만 해도 이자 1%만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예? 산수하는 분들은 대충 나오죠. 이자가 얼마인지. 그것도 다 못 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진짜 목사하면서도 이 기사를 보고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럽지 않습니까? 1조 7천억. 1조 7천억이 뭡니까? 우리나라 복권 10매덕만이라도 10매덕이 뭡니까? 1억이 뭡니까? 5천만 원이라도 당첨되면, 예? 즉석 복권 5천만 원이라도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동전으로 틱틱틱틱 긁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럽죠. 돈이 있으면 당연히 행복하겠죠. 내가 원하는 자동차, 내가 원하는 시계,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기타 등등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조 7천억이 있어서 이자도 다 못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싹 다 사도 막 돈이 막 넘쳐난다. 아, 얼마나 행복할까요? 삐까번쩍한 차 몰고 다니고 삐까번쩍한 다이아 막 이따만 거 받고 들고 다니고, 예? 얼마나 행복할까요? 솔직히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이번에는 부자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답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돈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요? 아니요 라고 했답니다.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가져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 우리 아까 전에 앞에 권사님 막 인상 쓰면서 돈 가지고 있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돈 아무리 물론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뭐 부유롭게는 살겠죠. 예, 부족함이 없이는 살겠죠. 그러나 행복 그거는 돈하고는 그죠? 먼 거죠. 그럼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벌써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진정 행복을 가질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행복합니까? 예?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모르세요? 예. 네. 하나님을 소유할 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그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티코 타던 사람이 아반떼 타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차 아반떼 탔더니 와 그랜저 같네 해가지고 아반떼를 샀어요. 그랬더니 아반떼 탔더니 아 소나타를 타보니 야 제네시스 같네. 그래 제네시스 샀어요. 그랜저를 샀다. 소나타를 샀어요. 소나타를 샀더니 그랜저를 타보니 우와 이거 뭐 외제차 같네. 그랜저를 샀어요.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예,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반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 차 없던 사람이 티코로도 만족할 줄 알았는데 티코 사니까 아반떼 욕심나고 아반떼 사니까 소나타 욕심나고 소나타 사니까 그랜저 욕심나고 그랜저 사니까 제네시스 욕심나고 제네시스 사니까 외제차 욕심나고 이 사람 욕심은 만족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복은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데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제 처음에 저 차 팔려고 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그렇게 되고 나서 너무 제가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차를 팔려고 했는데 주변 목사님들이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거 있냐 그러지 마시라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저 차 탈 거라고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좋더니 지금은 야 제네시스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외제타도 타고 싶은 거예요. 사람 욕심이 그래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해야겠지요. 그지요? 하나님 한 분만 만족감을 주신다 했으니까. 다른 것은 우리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정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모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행복해야겠지요? 겠지요?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는 인상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라면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론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날의 삶이 행복했고 지금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앞으로의 삶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시며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세상 것으로도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직접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모세는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남겨두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유언의 최종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결론적인 유언입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말이야 좋지. 그들의 현실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현실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의 현실을 볼 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자신들의 부모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자신들은 광야에 태어나서 번듯한 집 한 채도 없이 낮이면 뜨거운 태양에 지치고 밤이면 엄청난 추위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광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인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모세마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딱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열악합니다. 행복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만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집 한 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혀 행복할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들이 행복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거 너무 잘 알면서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누구보다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치매에 걸려 현실을 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아는 모세가 왜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후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야사입니다. 야사. 그런데 이 야사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한마디로 도움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난 날들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을 가뭄에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픔을 도와주셨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절망적일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은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상황을 보면 암울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도우셨고 지금도 그들을 돕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의 삶은 넉넉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내셨고 애굽 군대의 위협에서 구출해 주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해 주셨고 현재의 광야에서 낮의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배고플 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고 너희의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미래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 주시며 너희가 높은 곳을 밟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것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현재도 도와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셨고 보호해 주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감사할 거리가 없고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도와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비록 삶이 고단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왔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꼭 무엇을 가져야 행복합니까? 꼭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누려야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 행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저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권정숙 집사님 목사님도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진짜예요. 저기 똥차가 지나가면 땡땡하고 옛날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도 있나요? 요즘 제가 똥차를 못 본 것 같은데 똥차가 땡땡하고 지나가면 똥풀하고 지나가면 그 똥 푸는 게 얼마합니까? 근데 그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바가지 들고 변기에 엎드려 가지고 똥통에 얼굴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바가지로 풀면 제 동생하고 저하고 다라이로 거기 똥 받아 가지고 얼마나 냄새 납니까? 똥 받아 가지고 한밤중에 거기 반송천에 지금은 반송천이 다 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똥을 버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에 와서 제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여기 가운데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동의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한 경험이 없다면 10중 8구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중 8구 제 말에 동의를 못합니다. 가져야만 행복하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 그것들을 모두 뒤엎어 버리실 때, 한마디로 내 삶을 고통 가운데로 이끄실 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지만 놀랍게도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절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을 때, 그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 행복하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절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감은 내가 받은 은총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마음과 영혼에 넘쳐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내가 알면 알수록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총,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중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했던 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습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100%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다 라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요 하는데 성호야, 여러분들 이름 있죠? 저는 성호니까 성호야 하고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응자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수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종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수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부자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 부르려니까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같이 받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